이어지는 7절에서 9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이 설명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했지요. 이는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했지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는지를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준비하려면 군마를 예비하고 잘 먹여야 했습니다. 칼과 창이 번뜩이는 싸움터에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켜 놓았지요. 이런 것처럼 수년 동안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 전쟁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부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비축했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황충에 대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했습니다. 황충의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육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을 주관하는 것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루시퍼이며 사단이지요. 여자의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인의 긴 머리카락이 잘 손질되어 있으면 여성스러움이나 부드러움이 연상됩니다.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겉으로는 정의 있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유해 나갑니다. 어려운 곳을 도와주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듯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야욕을 의미합니다. 맹수가 날카로운 이빨로 짐승을 찢어 삼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욕이 있지요. 다음으로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했습니다. 흉갑이란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 말씀도 적그리스도가 군사력을 든든히 길렀다는 사실을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나온 흉갑, 병거, 말들의 소리 이런 것들은 전쟁을 위한 군비를 말하지요. 하지만 핵무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4번의 나팔을 부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핵무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만은 절제해야겠다는 인식 가운데 서로 간에 조약도 맺게 되지요. 대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라 최신의 기술력을 총동원한 첨단 무기들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 빨리 더 크게 피해를 주는 온갖 무기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 세계를 장악해 나가지요.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마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오니더라 했습니다.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루시퍼라는 말이죠. 아바돈, 아볼루오는 둘 다 파괴자 혹은 멸망을 초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황충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파괴하는 루시퍼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루시퍼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루시퍼에게 속한 악한 영들도 악한 영에게 주관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파괴하려고 하며 사람과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그 악으로 인해 자신들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황충의 재앙에 대한 육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퍼의 주관을 받는 악한 자들은 3차 대전을 일으킴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합니다. 루시퍼로부터 악한 마음을 조정받으니 어떻게든 상대를 더 죽이려 하게 되고 파괴와 살상을 일삼게 됩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있으나 그런 협상들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더 악을 바라지요. 전쟁과 재앙으로 인한 환경 파괴 때문에 이미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을 정도인데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갑니다. 이때가 바로 시기적으로는 3차 대전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때이며 7년 환란 전체로 봐서는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절정을 향해 가다 보니 전쟁에 사용되는 군비도 엄청납니다. 바로 황충이 가지는 육적인 의미는 이렇게 전쟁에 사용되는 많은 군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황충이 앉아 있을 때의 모습은 마치 탱크나 장갑차와도 비슷하지요. 또 황충이 날아갈 때의 모습은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탱크나 헬리콥터, 전투기 등을 총망라해서 황충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온다는 것은 연기를 뚫고 나오는 탱크를 표현하죠. 빗발치는 포탄으로 인해 연기가 좌우간 가운데 탱크는 끄덕도 하지 않고 연기 속을 헤치고 나옵니다. 때로는 탱크 자체에서 위장용으로 연기를 품어내며 달리기도 하고요. 이처럼 연기를 뚫고 탱크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요. 또한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것이 지하 경납고 같은 곳에서 이륙에 올라오는 장면도 연기를 뚫고 나오는 황충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죠. 이는 탱크나 헬기나 비행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하며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때는 이미 핵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핵폭탄의 사용은 자제하지요.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오직 인명만 살상하는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들이 동원되고 최첨단 무기들도 동원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이마에 입맞은 사람이란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했죠. 반면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고통을 겪게 되지요. 당장 죽이지는 않으면서 고통만 주는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어찌하든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극심한 고통으로 무릎 꿇게 되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도 못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황충의 무리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아 7년 환란 동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충의 모양에 대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했지요. 옛날 전쟁에서는 말이 주된 역할을 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에는 말 대신에 탱크, 장갑차, 헬리콥터, 비행기, 트럭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전쟁 물자들을 상징하는 황충을 가리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한 것입니다.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탱크나 장갑차들은 적의 포탄도 견딜 만큼 두꺼운 철갑 등으로 보호하고 있지요. 또한 탱크나 장갑차, 비행기에 탄 조종사들은 머리에 헬멧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그 머리에 금멸관 비슷한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한 것이지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탱크나 헬기, 비행기 등의 겉에 무서운 형상을 그려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에 아주 흉측하거나 무서운 모습을 그려 넣는데 그 중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사자의 이 같다 한 것은 강함을 나타냅니다. 탱크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웬만한 것은 다 밀고 지나갈 수 있고
순식간에 다 파괴해 버릴 수가 있지요. 탱크나 헬기,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비슷하지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탱크 같은 것에 달린 무기를 나타냅니다. 길게 뻗은 포신이 사방으로 회전하며 포탄을 발사하기도 하지요. 기관총도 좌우로 움직이며 빠르게 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미래에 사용될 무기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탱크란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가장 적절하게 황충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적합한 표현들을 써서 기록했지요. 여러분이 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